신약 364페이지입니다.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을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뜨겁게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내용 중에 어떻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내,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우리의 가슴 속에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만 따르겠다는 비장한 결단의 마음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일상은 이 고백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어 할 때가 많아집니다. 십자가를 진 손에 힘을 빠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과거에 편안했던 삶을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자들의 특징은 과거만 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 정도 하였는데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실패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보다 앞으로의 일들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공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공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씩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다이어트이지 않습니까? 왜 실패합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것보다 1.5배, 2배 이상씩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그 몸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작년 5월달쯤 저 혼자 사역을 맡기 시작할 때 한 달 동안 몸무게는 7kg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몸이 익숙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8kg가 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몸을 빼는 것, 살을 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것이 더 힘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간 날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모임을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로 더 많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가진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세 가지의 지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그 다음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S&P 500은 스탠더드 앤드 포어스라고 하는 주가지수라고 있는데, 이 500개 기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00개의 초우량 기업이 대기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P 500의 주가 지수를 보면 100년 동안 떨어진 적은 단 3번밖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먼저 1차, 2차 대공황, 그 다음에
또 이제 유가 파동 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세 번째로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코로나 때, 그때 잠깐 떨어진 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이 주가의 지수를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이제 하루 단위로 가까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일상처럼 그야말로 롤러코스터가 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오르고, 어쩔 때는 내리고,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놔뒀는데 내려가고, 또 이제 내려갈 것 같은데 이제 포기하니까 올라가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떻습니까? 어제는 은혜 충만으로 급등했다가도 오늘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얼음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또 관계 갈등 때문에 시퍼렇게 질려 폭락하는 우리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파동에만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근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신앙의 자유를 황급히 떠나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선을 넓혀가지고 영혼의 관점으로 멀리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위기와 폭락장 속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우상하는 우량기업의 그래프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어쩔 때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어쩔 때는 이제 오르기도 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다가도 1년 뒤를 이제 살펴보거나 5년 뒤를 살펴보면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쉼없이 끊임없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은 급심한 핍박과 환난이라는 인생의 끊임없이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초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입니다. 당장의 일상에서는 요동치고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붙잡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가슴속에 새기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과거에 처절했던 영적 결단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대기업들이 처음부터 대기업처럼 성공했던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삼성은 보면 처음부터 이제 전자, 메모리, 핸드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쌀을 판매했던 도매상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헌신과 수고,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는 회사의 존폐를 뒤흔드는 끔찍한 위기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이 세계 1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치렀던 과거의 뼈아픈 쇄신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90년도 때 이건희 회장들이 임직원들 앞에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휴대폰들과 모든 제품들을 다 불태우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싹 다 바꾸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든 안일한 관행과 타협하던 습관들을 모두 다 불태워 버렸던 것이죠.
수백억 원 가치의 불량품들을 운동장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태우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 뼈아픈 단절의 고통을 견뎌내었기 때문에 오늘날 거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기업들은 훗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과거 자신들이 불량품들을 불태우며 치렀던 처절한 훗날 세신의 역사와 초심을 기억해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힘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갤럭시 노트 7 나왔을 때 초기 불량 때문에 전량 회수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잘못했던 것, 실패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삼성 같은 회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업들만 이러한 뼈아픈 세신의 역사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과거 또한 이런 일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랄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일제감정기에 모진 핍박과 6.25 전쟁에 참호한 폐하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폭발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든 삶의 방향이 다 자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나갔던 것이 바로 신앙의 선배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3.2운동에 실패했다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이후로 교회의 모습 보면 서양 종교가 아니라 우리 종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멀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먼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먼저 앞세워 나갔고 가장 먼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가장 먼저 이제 이 복지를 위해서 모든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 교회가 성장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안위, 나의 성공,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가난하였고 그리고 굶주렸어도 내 이름 없이 빚 없이 살아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철저한 십자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자아와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영적 불량품들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 모두 불태워버렸던 그 순전한 헌신, 나에게 집중하였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고정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생명력을 잃지 않고 거대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도 그리고 저녁 기도에도 또 낮 기도 시간대에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또한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오고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제가 앞에 농담처럼 이야기했던 그 다이어트의 그 방법처럼 내가 조금 더 한 걸음씩 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지금 형상을 유지할 뿐 더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운리도 이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고 현실의 고난이 부딪혀 다시 한번 과거의 편안함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기록하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전날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며 치렀던 과거의 처절한 영적 결단과 고난의 싸움을 기억해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을 받은 후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세상의 헛된 우상과 유대교의 율법주의라는 찌꺼기들을 미련 없이 불태워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던 감격적인 결단의 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을 받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고난의 큰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면 만사형통 잘 될 줄 알지만 어쩔 때는 더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힘들어도 감사, 또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교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주말에 교회를 나가는 정도의 취미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매장과 목숨을 건 처절한 대가가 지불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서 길거리로 끌려나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또한 이제 사업조합에서 쫓겨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돌보느라 자신들마저도 번제자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로마의 당국과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집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몰수당하고 길거리에 나앉는 끔찍한 핍박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려도 이상하지 않는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모든 핍박과 재산 몰수를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당한 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의 비결이 바로 뒤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고 있는 땅의 소유, 금방이라도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자산이 날아가는 것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다 불태워버려도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결코 썩지 않고 도둑맞지 않는 영원하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붙잡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고난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다시 예전에 적당한 타협한 안일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때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신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삶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지만, 하지만 실제로 돌아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절한 실패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적 결단과 헌신의 역사를 또렷이 기억해낼 때 우리는 오늘의 환난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다시 일어서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가졌던 기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를 기억하냐면 중3 여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기를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였고 하나님께 율동하였고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시간이, 기도했던 그 시간이 기쁨이 넘쳤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묵묵히 한 걸음씩 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한 걸음씩 주님께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눈앞에 위협이 앞에 올지라도 담대함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당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과거에 체험했던 은혜를 회상하게 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핍박에 지쳐 흔들리고 있는 성도를 향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종교를 인정받아가지고 황제 숭배를 면제받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불법 종교로 낙인 찍혀가지고 발각되면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카타콤 안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카타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공동묘지 밑에 굴을 파가지고 살았습니다. 깊게는 70m까지 깊게 팔고 그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빛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성도들에게는 매일같이 너무나 달콤하고 현실적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예수님은 모른 척한 뒤에 다시 예전의 유대교의 해당으로 돌아오면 모든 핍박이 즉시 끝나고 가족들에게 다시 받아들여지며 빼앗긴 직장과 재산을 단번에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갈등이 아니라 당장의 생존이 걸려있는 그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그토록 경계하는 뒤로 물러서는 행위입니다.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 당장의 내 삶은 편해집니다. 신앙을 숨기고 과거로 돌아가면 억울하고 피곤한 고난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달콤한 유혹이지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잘 견뎌야지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자유시민이 어떠한 정치적, 물리적 위험이 다가와더라도 자신의 뜻을 당당하고 숨길 수 없이 말할 수 있는 특권과 용기를 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로마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 내 삶이 위협하는 세상의 폭풍 앞에서도 적당히 타협하자는 달콤한 회유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꼿꼿하게 선포하는 영적 배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는 사형이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나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는 그 고통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을 다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일회성 멘트가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인내를 필요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빠르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물건이 문 앞에 도착하고, 스마트폰 한번 클릭하면 원하는 결과가 즉각적으로 도출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조차도 참으로 조급하게 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눈물 흘려 철야 기도를 했으니 내일 당장 일어나 내 통장 잔고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며 교회에서 헌신했으니 당장 이번 달에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대박이 나고, 또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는 등 남들이 부러워할 가시적인 보상이 즉각 주어져야 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동전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덜컥 내어주는 자판기처럼 취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6절은 우리가 왜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섣불리 타협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진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공헌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놓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보다 더딘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바라는 완벽한 타이밍에 짠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현재의 고통이 눈덩이처럼 더 커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결코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헐값에 신앙의 지조를 팔아넘기는 각오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기약 없이 이를 악물고 버티는 무의미한 고문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담대하게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에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 즉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서 반드시 기필코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성공대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 삶이, 내 통장의 잔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갈 때 세상의 모든 성공과 재물, 그리고 또한 명예를 다 포기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37절과 38절에서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기약 없는 고난 속에 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얼마나 캄캄하든 진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 하반절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다는 단어는 거센 폭풍우가 들어와서 돛을 내어버리거나 치열한 전쟁터에서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병사를 묘사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의 영적 적용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함부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감당하기 벅찬 인간관계를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회피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 사람만 아니면 내 숨통이 트이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던지고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뒤로 서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며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이 사람만 없으면 잘 되겠다고 직장 상사가 이런 사람일 때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딴 데 가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사람조차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그리고 또 이제 끊임없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억울함을 찾고 묵묵히 땀을 흘려야 하는 그 일터의 자리에서 알아주는 사람 없이 교회 섬기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버텨야 할 영적 체증방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화려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싶어하는 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인내로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끊임없이 묵묵히 자리를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더 노력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사람들에게 노력하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또한 함께 교회의 자유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에 살아가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그들의 가운데서도 변화되어 너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들러올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영적 습관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 바로 영적 습관의 자리를 가지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하락장이 찾아와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성도들이 가장 양보하고 물러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삶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장 오늘 하루만 좀 예배 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있다고 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비를 하고 아껴 쓴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모아질까요? 결코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믿음입니다. 마음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총을 놔두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에서 무기를 내려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내 기분이 우울하고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탄식이 나올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이 제일 안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10대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억지로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해도 좋으니 이 자리에 앉아있으라. 그리고 앉아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딴 생각해도 좋으니 머릿속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기도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당장에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뒤돌아보면 어떻냐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때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감정으로 당장에는 때려치고 싶지라도 그 당장의 시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가장 성공하는 길일 줄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고집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주일에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손해로 보는 것입니다. 그 주일 때 공부를 하면 더 성공할 줄을,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신앙 가지고 믿음을 할 때, 20대 때 가장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구할 때 주일날 예배 성수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면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뽑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바로 실패를 통보하는 것이죠. 그것을 수차례 겪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일하는 조건하고, 그리고 주일날 때는 야간에 하는 조건으로,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또 밤에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이제 생활비를 이제 벌어야 될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킨 그 뒤에 되돌아보니까 어떻냐면, 내가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주일날 직장에 나간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쉬운 일을 구할
할지언정 특히 이제 주일날 일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월급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손을 볼지언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를 하려면 승진이나 학업에 의해서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사탄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뒤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남들이 다 넓고 편한 길을 갈지라도 내 지갑이 얇아질지언정 그리고 또 승진이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단호하게 멈출 수는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3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세상의 시련에 밀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겁한 투기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내 삶의 전부를 건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신앙으로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뒤로 물러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학업에서 뒤로 물러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주일날 성수를 물려놨던 그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당장 대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때 한 번 빠지기 어렵지 계속해서 빠지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되면 어떻습니까? 취업을 위해서도 또 교육에 빠집니다. 또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승진을 위해서 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사는 삶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가정의 길에서 뒷걸음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사수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를 끊임없이 앉아 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 영원한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에 상처받아 멈춰서거나 도망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인생을 치르더라도 표대를 향해 묵묵히 나가는 거룩한 전진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생각지 못하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억울함과 상실감의 마음에 철렁거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오히려 답답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 영혼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실 줄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결코 심폐하지 않으며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승리를 향해 확고하게 나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세상으로 과거의 안일함으로 물러서려는 마음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하였던 과거의 십자가의 은혜를 뒤로하고 요동치는 현실 앞에서도 잠잠하게 인내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No Turning Back이라는 가사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내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짜 믿음의 고백,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창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